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이 열매는 우리 식탁에 차려진 가장 아름다운 싱싱한 과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싱싱한 과실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상에 차려져 있다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사랑의 열매 속에 우리가 식탁을 나눈다면 얼마나 복될까. 사랑과 희락, 기쁨의 식탁을 항상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 식탁은 얼마나 복이 될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식탁,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식탁, 충성과 온유의 식탁, 이런 과실들을 우리가 따먹고 우리의 이런 과실들을 우리가 나누고 이런 과실들의 식탁이 쫙 우리 밥상이 차려져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싱싱한 인생의 삶을 살까. 영생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삶은 천국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식탁이 이런 과실들이 가득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과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서 나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서 이 거룩한 열매들이, 싱싱한 열매들이, 성품과 신성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과실들이 맺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식탁이 행복하고 싱싱하고 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의 거룩한 열매들을 더 깊이 우리가 나누기를 위해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신성을 많이 강조하는 영적 서신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제자들이,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historical fact,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이 요한은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같이 보았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이 기록한 이 요한은 좀 더 특이한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는 자기의 그 역사적인 사건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다면 이 요한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significance, 다시 말하면 그 영적 중요성의 의미들을 살려서 그것을 엮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이 역사적 사건이 담겨져 있는 배경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그 사건 속에 배후에 감춰져 있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그 놀라운 의미들을, 영적인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여기 요한복음은 터치하고 그것을 캐내어서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이 선언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 헨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익숙한 용어였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온 우주 만물의 원리요 이치를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수많은 신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원리, 로고스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로고스가 사실은 신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주의 만물이 이렇게 평안하고 아름답게 존재한다라고 헬라 사람들은 이 다신문화요, 그러기 때문에 이 참 그런 신격화된 하나의 인격체가 있어서 우주의 만물을 통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달리 부를 수가 없어서 로고스라라고 불렀던 그 개념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가지고 와서 오늘 너희들이 믿는 그 로고스가 단순히 우상들 그 신들이 보낸 인격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 어떤 개념 속에서 그들이 그릇된 이 로고스의 개념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으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들은 이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러한 용어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용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분명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도록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이 계시를 받고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의 실제적인 저자는 성령이시지만은 오늘 인간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성경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원래 이들은 어쩌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당시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서 메시아로 규정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냐? 자기는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보라! 하나님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메시아가 저기 왔단 말인가 하면서 주님이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와 보라 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도 이 세례 요한의 원래는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례 요한이 다 보라 바로 이 자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는 바람에 이 모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사실은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주님이 딱 보고 이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보아너게로구나 그랬어요. 보아너게 이 말은 우레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너게 우레 아들이나 천둥과 번개를 우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무척 과격하고 급한 성격을 이 보아너게라고 부릅니다. 아주 그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성질을 팍 폭발하는 그런 성격들이 보아너게예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을 줄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래요. 응? 하는 성격이 그래서 전부 다 욱하는 성격 그게 보아너게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너게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격들이 얼마나 변해버리고 말았는지
사랑의 사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성경에 또 여러 자료들에 보면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노년에는 계속 그 90세가 넘어서도 강대상에 세워놓으면 에베소에서 말년에는 에베소에서 목회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가지 이 사랑을 하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제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사랑하라만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도 좀 외치셔야죠. 그랬더니 사랑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느니라. 그러네. 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성격은 다 우리 아들과 같이, 아니면 간사한 마음, 또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점점점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복음서를 진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제 첫 번째 이 여기 본문에 보는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이 첫 번째 1절을 살펴보기 전에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이후에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에 30절과 31절에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나를 거기에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나?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다 있었지만 요한복음이 특히 기록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는 서론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1절을 들어가야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이 조금 강의식 같아서 답답할 것 같지만, 잘 강의를 주의 깊게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해가 훨씬 쉽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필요했구나, 요한복음이 또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기적들도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렇게 간추려서 그 중요한 사건들의 의미들을 소개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에는 메시아 사상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많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조차도 메시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메시아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이 나사렛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낸받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를 믿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여기에 와서 이 예수를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이 믿음을 간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보낸받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여러분 구원함에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요, 그래요,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잘된다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 잘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최고의 잘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고 내 죄사함 받고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 땅에 살다가도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이 정말 잘되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유 교회 나오면요 잘돼. 그래 잘되지. 아 자식들이 잘돼. 잘되지. 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해요. 마음이 평안하지. 괴롭고 힘든 일 많잖아. 신앙생활 해봐.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나와서 하여튼 기도해봐. 사업이 잘 돼. 그리고 이거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칠 수 있어. 그래서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여러분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나의 죄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것을 여러분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거기까지 주님을 만나러 정말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까지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이 망했다가도 흥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업과 인간의 생명조차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사업을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는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안 만나고 세상에 복만 만나면 복이 떨어질 때 예수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가 왜 위험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때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없어. 내가 그렇게 교회 나가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기복주의의 맹점이 바로 그거예요. 어려운 일만 만나면 그때 하나님 떠나게 되는 주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는 기복주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는 일에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조금 더 흐려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영적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의 안경을 벗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던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말씀의 안경을 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주님을 똑바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안경을 벗으면 전혀 어리버리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원고를 제가 7장을 준비해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안경을 다 끼니까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껴야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끼고 요한복음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맥에 같이 올라서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진귀한 보지혜의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러분 세상의 기복적인 걸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다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만나면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있어도 없어도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요. 한번 골로새서 2장 3절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선지했던 분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와 함께 말씀으로 그때 존재하셨던,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말엔 아르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창조가 되어지기 이전에 그 영원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보면 거기도 태초에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의 베리시트, 이 히브리 말은 우주의 만물이 시작되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태초하고는 요한복음 1조의 태초는 좀 다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그 시점, 하나님이 창조하는 시점.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영원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까 하다가 여기 아르케, 본질적인 영원한 그 시간에 이 말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이 땅에 우주의 만물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심을 여기 오늘 이 1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고 이 세상에 잘되고, 여러분 그것은 너무 어떤 부분에서 보면 하찮은 것에 속해요. 영원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만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의 진귀한 보물과 보석을 찾아서 많이 이렇게 방황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요, 예수가 나의 보화요 보석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그냥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닌데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속에 보화와 지혜의 보석이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만물이 존재하지 못해요. 예수 없이는 빛도 없어요. 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이 땅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참빛이라고 표현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라고 9절에 나타나잖아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에게서 빛이 나온다니까요. 예수에게서 모든 피조물이 나온다니까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를 만나야 우리 인생도 달라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그러므로 약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병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만물이, 보석이, 모든, 여러분 다이아몬드 여자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다이아몬드, 그거만. 옛날에 한때 우리 한국에는요, 금이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금리빨 한 것만 해도 크게 성공한 것으로 알고 그냥 잘 썼어? 이렇게 금리빨 그거 보여주려고. 부모님?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나 금리빨 했다. 그리고 그 금리빨도 꼭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서울에 갔던 우리 저기 둘째 아들이 해줬어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만하면 뭐 해줘도 그렇게 줘. 오늘날 그냥 다이아몬드 하면 그렇게 신이 나고 그런데, 그런 보석과 그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과 보화가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그 안에 있다라고 있으니, 날마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이러한 보석과 같은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날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원바디가 너무너무 좋아요. 원바디 여기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참여하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속에 보석이 있고 다 보화가 있어요. 인생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정말 성경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다 보석과 보화. 이것을 캐내는 것이 원바디예요. 내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 이 전화기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자꾸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전화기 너무 저기 한국 정치에
아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석과 보화. 벌써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어떻게 됐나? 그 또 누구야? 그 임명 누구야? 무슨 무슨 장이야? 법무부 장관이 됐나? 또 누구는 됐나?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됐나? 여러분 그거 안다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여기서 어떡하겠어요? 태평양 넘어가서 여러분 해결할 거 없어요. 너무 거기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머리가요 자꾸 세속화돼요. 그러면요 나도 경험해보지만은 자꾸 그런 걸 보면서 비판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라기보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녀석 왜 이랬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면서 부정적 인간이 되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을 그런 관점으로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를 좋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꾸 좋아하면 여러분 비판적이다가도 그렇지 용서지 사랑이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지 자꾸 이 정치판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내 마인드가 비판력만 생기게 돼요. 성경에 초점을 맞추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놀랍지요? 성경은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또 똑같은 절을 계속 보세요. 매일매일 크리에이티브한 영감, 일루미네이션이 계속 임합니다. 체험해 보신 분은 아멘 합시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아멘.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새로운 영감이 계속 와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 이런 세계가 있었네, 이런 기쁨이 있네, 이런 즐거움이 있네.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정금보다 더 귀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이 잠언서에 다 감추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자꾸 다른 책들을 봐봐야. 저도 책은 사실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더 참 풍부한 것들을 나눠줄 것을 싶어서 많이 저는 책을 봅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을 보는 거하고 책을 보는 거하고요 영감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서적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영혼을 얻습니다. 아멘. 이때 좀 아멘 좀 세게 해야 되는데. 아멘. 영혼을 얻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보화와 보석을 세상의 책들이 말해주지 않는 신비로운 은혜들이 그냥 내 영혼을 쾅 치고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지금 잠언서 요즘 묵상하는데요 세상 지혜보다도 잠언서 잘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들의 자녀교육 문제 원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인생의 저 삶의 그 행복의 원리들이 거기에 다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한번 다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본질과 또 그 영광과 또 권능이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유일신을 믿는 건 유대교도 믿습니다. 모슬람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론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분명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삼신론에 빠지게 되고, 유일신론에 빠지게 되고, 듀얼리즘, 이원론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3절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는 창조주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창조입니까? 첫째, 죄로부터 씻음받고 의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를 믿으면 대속의 은혜가 오는 걸,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날마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의적 죄사함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임하지만 성화적 죄사함은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칭의적인 죄사함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법정적 선언은 이미 의인이야,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또 범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화적 여러분 죄사함은 날마다 주 앞에 보혈로 씻을 때에, 회개하고 씻을 때에 성화적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가? 이것은 죄로부터 사함받는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말씀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는 버벌한 그 언어가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워드, 문자도 아닙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하나의 퍼스널리티로 헬라 사상에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체라는 거죠. 이것이 여기에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생각과 감정과 뜻을 가지고 계신 인격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그 마음과 모든 권능과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이루어진 창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피조물의 창조지만 오늘 두 번째 이루어지는 새 창조는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창조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매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창조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어제의 저를 절대 보지 마세요.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꾸 어제의 누구를 보지 마세요. 아, 저분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절대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의 터치해서 그의 죄를 용서했으면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걸 사람들은 기억하면 안 됩니다. 범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분이 물론 실수하고 허물이 있네. 우리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 안에는 정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어제의 내가 아닌데 왜 어제의 모습으로 대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온 우리 친구 교수가 와서 우리 남가주에 모여있는 많은 우리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동진이가 그냥 이렇게 목사 될 줄 다 몰랐어. 그래.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는 제 남가주에 자주 큰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친구도 목사가 아유, 최 목사 전에 좀 은혜로운 목사 못 봤어. 그렇게 왜 비웃어요 이렇게? 비웃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오랜만에 만나서 동진이가 이렇게 거룩한 목사 될 줄 몰랐어. 그랬어요. 몰랐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동진은 아마 정치계로 가서 대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치계. 그때 아니야. 인물이 그때도 출중했지. 나는 연예계로 가서 정말 어떻게 될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또 요즘 얼마나 은혜롭으니까 그냥 야 바깥 걱정하지 마라. 다 내가 낼 테니까 다 와라. 아내들은 아내까지 다 데리고 와.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하여튼간에 내가 다 데려갈 테니까 와. 다 모였는데 그때 얼굴을 보다가 어떻게 반질반질하니 참. 예. 이민 목회하면서 이렇게 반질반질한 목사 처음 봤다는 거야. 한갑도 지났는데. 야, 그래서 내가 글쎄 난 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뭐 페이셜 뭐 하는데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여기다 뭐 돈 들인 것도 알아. 그저 매일 물로 씻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새벽기도에 가서 주여 하고 말씀으로 씻고 닦고 기도하고 그저 또 갔다 와서는 샤워장에 가서 물로 씻는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의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 보셔야 되지. 한번 보세요. 당신은 이제 보니 왜 이렇게 반들반들해 반질반질해. 네. 정말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제 오늘부터 이 창조주 되신 이 예수님을 만나러 날마다 매주마다 올라갈 건데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예수 없이 뭘 만들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 없이 뭐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 없이 뭐 사업을 계획하려고 마음도 먹지 마세요. 예수 없이 고침받겠다고 생각도 마세요. 예수 없이 문제 해결하려고 생각도 꿈에 꾸지도 마세요.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동안 절대적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걱정을 사실 안 하다 보니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우리 집사람부터 그래요. 당신을 보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 나는 이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될까? 누가 안 나오면 이게 또 무슨 시험에 들었을까? 또 누가 떠나면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매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 죽게 맡겨야지. 뭐 어떻게 하나. 내가 뭐 해서 될 게 뭐 있나? 주님이 알아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주님이 기뻐서 주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이런 교회가 샌디에고에 필요하다고 주님이 느끼시면 주님이 세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진짜 필요 없다면 닫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면 닫아야지. 그 교회 있어서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그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엎드려서 내 심령을 닫고 내 몸을 닫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새 창조의 은혜들을 체험하고 정말 날마다 은혜로운 보석과 같은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당신을 보니 복 있는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이제 보니 반들반들 할 거예요. 이제 걱정 마세요. 말씀과 기도로 반들반들, 영혼과 육체가 반들반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